참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강에서 무슨 뜻을 하려고 하는가?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는 강물 속으로 사람을 빠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서 허우적거리면서 강물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계속해서 머리를 누릅니다. 점점점 호흡이 가빠오는데 소크라테스는 더 세게 그 사람의 머리를 누릅니다. 이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머리채를 뿌리치고 결국 겨우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제자를 시켜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머리를 눌렸을 때 어떠셨습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 온 힘을 다하여서 결국 나왔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제 제자가 되십시오. 그냥 대충 하려고 하면 제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말 알아듣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노력한 사람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어떠한 사람도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력이나 건강도 어렵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매한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더 큰 고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쉽게 말한다면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에게 말한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늘 듣는 말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은 바로 오늘 오바다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오바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엘리야 시리즈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성경에 거의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오바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이 부분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바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라고 아합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그 말씀대로 아합에게 보이러 갑니다. 그 보이러 가는 과정에서 바로 오바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3절에 보시면은 왕궁 맡은 자가 오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아합의 비서 정도 되는 낮은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 맡은 자는 2인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요즘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을 빼고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가 바로 오바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오바다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면은 참 세상 사는 것이 편했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바다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성경에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지금 3절과 4절에는 없지만은 오바다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왕궁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왕궁 전체 일을 돌보는데 그 주된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18장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 선지자들은 지금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결국 오바다가 이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바다의 주된 일은 뭡니까? 오바다는 낮에 왕궁에 나아가면은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먹이며 입히며 훈련하는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바다의 임무입니다. 왜 그 일이 역설적으로 괴로워 보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주된 일이 뭡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절에 가서 뭔가 일을 하는 일이 여러분의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일제시대에 자신은 독립운동가인데 실제로 직업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본의 반천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바다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래서 지금 뭘로 일하는 겁니까? 낮에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때때로 지금 몰래 숨어서 하는 일이 뭐라고 지금 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다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낮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밤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몰래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다는 이중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신들러의 리스트처럼 정말 독일군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유대인을 구출해내려는 사람처럼 지금 오바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알 선지자에게 물들어 있을 때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100명을 지금 몰래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돈을 틀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바로 오바다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바알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부 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부 때 이레니우스라는 한 교부에게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죽을 것 같이 힘듭니까? 그러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면서 불평을 몇 시간째 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면 거짓과 곤모수수가 판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분이 그렇게 계속 투덜거리자 이레니우스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없다고 말하자 이레니우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제가 서두 때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죽을 각오로 하면은 말씀대로 못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바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만약에 아합 왕에게 들킨다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놓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사랑하는데 이세벨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일은 참 허무맹랑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바다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낮에 자기가 돌보고 있는 바알 선지자는 무려 850명이나 됩니다. 자기가 몰래 지금 돌보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작 1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100명이서 850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봐야 위험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바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다는 이 일에 소망을 두며 이 일을 전념하며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뭘 알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썩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본들 세상이 과연 바뀌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험천만한 일은 하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 안정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위험한 길을 자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굴복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이 화성이, 아니 이 대한민국이 바뀌겠냐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여러분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제이시 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19세기에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시대에 유명했던 제이시 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는데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최고 높은 직위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 정도의 자리를 제안받은 겁니다. 사실 그거가 더 크게 대단한 겁니다. 더 높은 자리인데 비교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지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제이시라일이 거기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면은 영원히 이름이 남고 정말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제이시라일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것을 가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제이시라일이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이시라일이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냐면은 지금은 유명한 도시가 된 리버풀, 당시에 허벌판이었습니다. 당시에 리버풀에는 교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무 교구가 없는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개척을 하겠다라고 제이시라일이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아무 교회도 없는 지역에 개척을 하겠다라고 당시에 가장 뛰어난 목사가 결정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거기 왜 갑니까? 그 깡촌 시골에 아무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제이시라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이시라일이 리버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위험천만한 선지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꼭 오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바다는 낮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돕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면은 아합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기는 쉽게 말해서 왼편을 돌 테니까 오바다는 오른편을 돌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뭄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꼴을 찾으러 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합이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오바다에게 사람을 일끌고 말과 노새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라는 겁니다. 그 왕도 자기가 직접 또 말과 노새 먹일 꼴을 찾아 돌아다니겠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말과 노새가 죽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모든 관심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기르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털어서 지금 100명의 선지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은 반대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나타났습니다. 말과 노새를 살리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이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만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지금 오바다를 만났습니다. 오바다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에게, 아합왕을 가리키는 거죠. 아합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서 엘리야를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길고 긴 이제 오바다의 변명이 나옵니다. 9절부터 무려 14절까지 오바다가 길게 이야기하는데 이 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못하겠다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미 좋은 일을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모르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 생각에는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로 못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지만은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말을 전하면은 자신은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다녀도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지 못했는데 오바다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같은 한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죽을 위험을 왜 무릅쓰고 나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오바다가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더 뛰어들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도 이야기하면은 오바다가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너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는 일만 해도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서 직접 아합을 만날게, 뭐 이런 말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그래, 너 일이나 잘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다는 길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딱 5단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합에게 나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변명할 거리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100명의 선지자를 길렀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엘리야는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딱 5단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다. 왜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광야길을 거친 사람입니다. 까마귀가 주는 먹이만 가지고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가 하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확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확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바다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다는 말을 전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99%는 죽을 것입니다. 그 확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엘리야가 있다는 말을 전하라는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바다에게 주어진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바다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확률을 보면은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말을 전하면은 오바다는 배신자로 찍혀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1%도 될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확률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넘치는 은혜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년 반 전인데 제가 주일 5예배 때 서울의 영광교회에서 5예배 설교하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선포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가? 자, 원래 교리를 쭉 설교로 주일 오후 때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강요만 가르치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선교자들은 다 알지만은 자기가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봐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게 은혜 되었던 이 말씀을 너무나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제게 갑자기 엘리야 설교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일부러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개척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 설교는 절대 안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신방을 우리 여자 전도사님과 같이 다니는데 여자 전도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이제 개척하실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뭐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정말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일랜드 갔다 온 10년 전에도 너무나 개척하고 싶었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야성을 잃어가지고 개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개척은 절대 할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여자 전도사님이 문맥도 없이 목사님 개척하실 것 같아요 이래 말하니까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억이 안 나냐는 거예요. 저 무슨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개척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렇지 않은 게 없을 것 같아서 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개척하실까요? 목사님이 개척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도 안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그 여자 선생님한테 말은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뭐가 실렸냐면은 한 해에 교회가 2,500개가 생기는데 3,000개가 문을 닫습니다. 자, 그것을 신문을 보고 난 다음인데 제가 바보가 아닌다 내가. 아니 2,500개가 생기는데 3,000개가 문을 닫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올해 생긴 것만 문 닫는 게 아니라 이미 이땐 교회도부터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2,500개 한 해에 생기지만 3,000개가 문 닫는 이 시점에 누가 개척을 하겠는가? 죽어도 개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그래 말해봐야 제가 덕스럽지 않으니까 예 이래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다른 본문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 오바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설교해 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다른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원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나처럼 된 거죠. 주님, 제가 이 말씀은 죽어도 안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설교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개척해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절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주십니다. 도대체 왜 개척을 하지 않으려고 하냐? 주님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2,500개 교회가 생겨도 3,000개가 문 닫는 시점에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사랑을 보입니까?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신아, 너는 확률을 믿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니? 자, 순간적으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니? 주님,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 분리 개척을 해도 문 닫는 길을 제가 아는데 아무 교인도 없이 돈도 없이 개척하는 것은 자살입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계속 주는 거예요. 오바다는 무슨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니? 엘리야는 무슨 믿음으로 광야에 가서 그렇게 살았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지금부터 약 1년 반 전이네요. 자, 강대상에 서서 원고에는 개척하겠다는 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설교를. 자, 원래 준비한 대로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씀이 전개되어서 결국은 개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사표를 써서 목양실에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난리가 나서 그것을 말리고 말린대로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그 사표를 제 손으로 받아올 것 같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확률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자,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그때마다 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내가 확률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 때 거창고등학교 앞에서 7개월 동안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게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거창고등학교에 이런 표가 있다고 합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 길이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남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도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말을 전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확률로 보면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죽을 길을 왜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어떻게 선택하였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오바다가 그대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바다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원래 오바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양육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놓인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암흑기에 살았지만은,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다는 그렇게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확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장 안정된 곳, 가장 편안한 곳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교회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폭탄이 떨어지자 교인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어쩔 줄 몰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배 가운데 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폭탄이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랍니다. 다 공포감에 질려 있습니다. 그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당부하는데 신문을 읽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신문을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문을 읽어봐야 누가 죽었다, 전쟁이 어떻게 돼간다, 영국이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여러분에게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신문을 절대로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본들 여러분에게 위로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다 안다고 해서 그 정보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든 이유는 돈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기억이 남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연세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참으로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에게 찾아갔는데 연세가 90 정도 되었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은 뭐 제가 연관한 게 아니라 저 그런 의사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일종의 뭐 확률이죠. 이분을 내가 또 못 보겠구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정말 그분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제 손을 콕 잡더만은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죽으면은 이것을 교회에 전시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싶어 보니까는 무슨 노트를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게 뭔가 싶으니까 그분이 약 10년 동안 이제 몸에 거동하기 힘들고 밖에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성경을 늘 썼다고 합니다. 물론 저를 만났을 때는 이제 손에 힘이 없어서 성경도 못 쓸 때입니다만은 본인이 쓴 그 성경책을
6권을 저에게 주면서 꼭 전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시했는데 온 교회 교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걸 썼는지, 정말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도대체 이걸 왜 썼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을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썼습니다. 자기가 몸에 힘도 없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이 침침한 것도 아니고 손이 아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며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지 아니면 멈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읽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아가며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든 이유는 여러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며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확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이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